종료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72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명심보감을 읽고 잡니다. 수면제. 잠자기 전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책을 보면은 이제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잠자기 전에 책을 보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그 명시보감을 보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미지는 브로드웨이 연극 티켓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어느 날 선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이 없고 또 아무런 메모도 남겨 있지 않는 그냥 선물만 딸랑 브로드웨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 2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귀한 선물인데 누가 보냈을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을 받으면 제가 보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을 모르니 이걸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자니 또 마음이 그렇고 또 안 보러 가자니 어때요? 아깝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준 건데 가서 보자. 그리고 이 부부가 공연에 연극을 공연장에 가서 연극을 재미있게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글귀가 적혀져 있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죠? 누가 보냈습니까? 도선생이 보냈습니다. 도선생이. 제가 이제 이 글을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라면 이런 선물이 왔을 때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버릴 수도 없고 너무 아깝고 이런 선물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는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성도는. 습성이 돼야 됩니다, 습성이.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으시고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라 그러니까 꼭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면 꼭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려주일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2명의 제자를.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다. 그래, 짐을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나귀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건너 마을에 가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가져와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줘야죠. 당연하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저기 가면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성도님 사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만 하면 뭐야 저 목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가져와라.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묻겠죠. 이 나귀 새끼가 저기에 있어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이 야 뭐야? 내가 주인인데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죠.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누가 묻거든. 야, 왜 그러냐? 아니면 뭐 값을 지불해라.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그 방법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성도 여러분들 잘 봅시다. 정상적인 세상의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뭘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셔가지고 자 여기 나귀 값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서 사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 예수님은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분명히 있을 건데 가서 가져와.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해.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세상의 방법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성도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의 방법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셔야지. 돈을 주셔야지. 주가 쓰시겠다 이 말하면 누가 나귀 새끼를 줄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어때요? 따르죠. 따른다니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되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또 세상이 주장하는 학문대로 하면은 다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잖아요. 이제 세입자가 4월 1일 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절차가 다 남아 있어요.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그 집에 슬래트도 다 걷어내야 되고요. 하나씩 이제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예. 뭐 물질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함께 또 짓고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민규 여사님 혼자 이제 하고 계세요. 조금씩. 그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일을 안 하죠. 그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돈 없이, 준비 없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모하다, 또는 배짱이 좋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뭘 봅니까? 예, 완공되는 걸 보게 돼요. 조만간에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방법으로, 주님의 이 생각으로, 주님의 이 계획으로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주님의 방법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2명의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가요. 건너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그래서 이제 나귀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죠.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이해가 안 되죠. 야, 큰 어른된, 건장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절에 기록된 이분들이 나귀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주인이 여러 명일 수 없잖아. 그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래요. 그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한 분이지 뭐 여러 명의 주인일 리는 없잖아.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그 나귀 새끼 왜 가져가? 뭐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생을 살아갈 때. 내 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성도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이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아니에요. 저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인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증할게. 우리가 책임질게. 가져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이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저 장면이, 저 환경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원아, 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그런데 일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면 이 일 제일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돼요.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존재요, 믿는 존재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는 뭐하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뭐하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예수님이 타십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요? 지금까지 짐 한 번도 접은 적도 없고 이제 새끼 낙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몸무게가 뭐 얼마나 나가셨는지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낙이 새끼 위에다가 등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타기 편하시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풀렸습니까? 예, 풀렸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셨는지, 제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방법대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타시니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등 위에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요, 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이 말씀은 저는 장담컨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죠? 시간만 나면 볼 수 있고 또 내가 보고자 하면 끝까지 볼 수도 있고 내가 쓰고자 하면 끝까지 쓸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요 장담하건대 글을 몰라요. 글도 모르고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그러죠. 제자들이 말씀을 다 알고 그죠? 제자들이 해박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못하죠, 공부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 공부를 어디서 해요? 못합니다. 글도 몰라요. 쓸 줄도 몰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준 거지. 글을 아는 사람이 써줬겠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 다 알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지혜도 풍부하고 탁월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어때요?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뭐가 성취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500년 후에 스가랴가 저 말씀을 했던 저 시대부터 5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0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자에게, 손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저 영혼까지 보고하는 거예요. 저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세대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네. 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혼 끝까지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임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시는지. 자,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사람들도 겉옷을 길바닥에 깝니다.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죠? 이제 옷도 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깔겠어요? 깔 옷이 없으니까. 옷이 한 벌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옷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나무가지를 꺾어 와서 길바닥에다가 쫙 깔아주는 거예요. 융단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자, 호산나 의미로 9절 말씀에, 자, 9절 말씀에 호산나 의미가 나옵니다. 자,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는 외치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성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때요?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 성도님들을 다 생각하며 마음이 아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지난주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한 20분이면 다 할 수 있어. 20분이면요. 저는 우리 김혜석 집사님 앉은 자리부터 합니다. 이쪽으로 쭉. 그래서 어디서 끝납니까? 우리 유선희 집사님 가정 기도로 딱 끝납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한 20분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요 외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법도라니까,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법.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열린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를 다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송 전형필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서는요, 한글
훈민정음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예, 한글이 1446년에 만들어졌죠. 창제가. 한글 창제가 1446년. 저 해례본은 3년 전에 1443년에 음력 12월 달에, 한글은 1446년 음력 9월 달에 3년 전에 저 해례본이 만들어졌어요. 저 해례본은 뭐냐면 한글을 창제한 이유, 목적, 그리고 어때요? 28자 자음 모음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 그죠? 해자가 풀해자잖아요. 다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 책을 훈민정음 창제하기 3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500년 지나고, 여기도 또 500년이네. 500년 지나고 안동에서 안동 광산 김씨 금구당 종택 서고에서 저 해례본이 발견이 돼요. 500년이 지나서 언제? 1940년에.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사위가 조선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어용준이에요. 사위. 이 집안의 사위. 이 사위가 처가댁에 이제 놀러 간 거죠. 서고를 구경했어요. 서고를 보니까 고문서들이 잔뜩 있는 거죠. 보관돼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 김태준 선생에게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 김태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준 선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찾을 길이 없었는데 5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제시대잖아요. 만일 저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앗기고 없어지고 불태워졌겠죠. 당연히 불태워졌겠죠. 큰일 났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을 합니까? 간송 전영필 선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 소식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가서 보자. 내가 가서 안동에 가서 확인해 보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돈을. 그때 돈으로 이게 보니까 은행에 가서 11,000원을 찾아. 11,000원. 1940년. 그때 돈 11,000원. 그래서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원으로 훈민정음 책값을 지불하고 1,000원은 당신들 수고비. 근데 10,000원이 지금 시가로 하면요 30억입니다. 그때 당시 기와집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기와집을 몇 채 살 수 있냐? 1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30억을 값을 지불하고 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해서 철저히 보관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저 해례본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지도 않고 바로 값을 지불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일생을 우리 문화재를 찾고 우리 문화재를 보관하는 그 일에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을 바쳐. 일생을.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집중.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집중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성전도 지어집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사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전부입니다. 사순절, 이제 종려주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십자가만이 내 전부라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피라고 고백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어떤 복을 가져오는지, 어떤 놀라운 이적을 몰고 오는지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